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책 읽어주는 목사라는 컨텐츠로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책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책은 이 새가족반이라는 책인데요. 이정규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에요.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또 많이 제가 배웠던 책이라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의 전체 부분을 또 소개하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이 책의 한 부분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 새가족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부터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설명하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진 글인데, 이 책의 6장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한 분이라는 이 주제를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한 분, 이분이 누굴까요? 이정규 목사님은 불행을 선택하신 행복하신 분을 바로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행을 선택하신 이 행복하신 분이란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불행을 선택할 수 있으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그것을 누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어려움까지도 짊어지실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 6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타락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세요. 제가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읽어볼게요. 책의 일부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 스스로가 신성을 가지고 지존하시며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정규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어느 모로 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옛 예언자는 그분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아기로 오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심으로 자라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분이 아이가 되셔야 될까요? 왜
왜 그분이 모든 것을 배우시고 또 그분께서 자라가셔야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은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계속 써 가지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지만 결국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처형 장소는 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은 오늘날로 치면 시청 앞 광장만큼 공개된 장소였고 잔인한 로마군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끔찍한 몰골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공포감을 느끼도록 유도했지요. 이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고통과 더불어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고통과 수치심을 받으신 것이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신 것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예요.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 세상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끔찍한 법정과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응으로 무장하신 재판장을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거대한 죄의 무게가 그분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끔찍한 멸망의 구렁텅이가 그분을 두려움과 공포로 괴롭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본질과 핵심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차가운 재판장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직접 부르신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복음서 성경에서 무조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이 고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으로 느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이정규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계속 설명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고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것,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더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일부분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상함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최고의 열정과 기쁨으로 성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를 죽이시고 그분께 진노를 쏟아 부으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성부의 모습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성부께서는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대상을 향해 진노와 저주를 부으시며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성부 하나님 역시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정규 목사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큰 고통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하신 예수님께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많은 큰 고통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떠한 사랑을 받은 거죠? 오늘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 바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슬픔,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누리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이 6장을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성자 하나님은 죄인과 반역자와 최악의 배신자와 위선자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그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놀라운 일,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하고 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반역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죄인이라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앞으로 오십시오. 죽음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모두 감내하시고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책을 소개하고 또 알려드리는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책 내용에서 나눴듯이 그 불행을 선택하신 그 행복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불행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또 행복하게 또 남은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친구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